2023년 1월 30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네. 우리 딸이 네. 기도해 주시고 시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한 주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 왕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잘 돌봐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일주일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엄마, 아빠, 우리 남매 이렇게 또 다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 품에 있어주세요.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유, 기도를 너무 잘하네요.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저기 할머니, 그렇죠? 네. 뭐라 그러냐면 이제 할머니 이제 오늘 저기 입관을 했죠. 네. 할머니 이제 저희 장제 가서 관을 묻어드렸죠 오늘. 네. 네, 그리고 이제 늦게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네.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한번 생각해보는 가정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여호수아 3장 17절까지니까 1장부터 네. 4절씩 다시. 마지막 장 아빠 다 읽을게요. 네. 시작. 이튿날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3일 후 지도자들이 진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이제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러나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언약궤를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시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강을 건너시오. 그러자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약궤를 나르는 제사장들에게 말하려라. 그들은 요단 강가에 도착하면 물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여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보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여러분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갈 것이요.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시오.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에 닿으면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물이 흐르지 않게 될 것이요. 마치 두 개 가로막힌 것처럼 물이 멈춰 쌓이게 될 것이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치던 곳을 떠났을 때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도 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나르던 제사장들이 강가에 도착하여 강물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진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백성들은 여리고 근처로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강바닥은 완전히 말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는 동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맨 채 강 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네. 좀 살펴볼 포인트가 어마하게 많은데 궁금하신 점, 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설교 노트를 다 썼는데 설교 노트 쓰면서 또 우리 또 복음을 또 전파하는 복음을 우리 또 다른 가족들에게 전해줄 그런 포인트들이 있으면 세 가지. 세 가지. 저도 세 느낌점, 간단했던 점, 그 다음에 궁금했던 점. 이렇게 세 가지. 궁금했던 점은 그 강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걸 왜 말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강 구체적으로 좀 더 그 말을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질문이 뭐라고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걸 왜 말했는지. 사람들은 강에 눈 딱 보니까 좀 눈치가 많은 사람들은 챘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를 위해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오. 내일이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가 이걸 말했던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먼저 시간을 내서. 5절. 네. 그 다음에 느낀 점은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들고 강에서 여호와가 그냥 가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해가 안 됐을 건데 이해를 안 했는데 갔다는 그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지도자처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무슨 명령, 그 다음에 나한테 나를 순종하여라.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를 옛날부터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처럼 믿는 것처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게 느낌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형규가? 저는 오늘 그 말씀에서 나온 홍이랑 요단강의 차이점을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깊이 알고 싶거든요. 왜냐면 목사님이 좀 어른 좀 방식으로 알려주셔서 그 어린이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고, 그리고
성경이랑 순교를 배웠잖아요. 음, 이것도 또 정확히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막 백성을 이끌었듯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왜 2000규빗을 뛰어놓으라고 했는지도 궁금해요. 포인트 잘 짚네. 엄마요? 저도 15절 16절 그 부분이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부분. 그거 했을 때 어쨌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먼저 물에 잠겼지. 믿음에 대한 순종에 대한 행위를 했지. 그러니까 물이 그쳤지. 물이 그쳐서 넘은 게 아니라 물이 그친 다음에 발을 내밀은 게 아니라 이제 멈췄네. 이제 가야지. 이게 아니라 발을 먼저 내밀어서 물에 발이 닿을 때 멈춘 거지. 그 순서가 그게 순종이구나. 멈추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순종이 아닌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볼까요? 네. 5절부터 봅시다. 가본 적 없는 길 4절부터 봅시다. 저도요. 네. 자, 이 말은 누가 있죠? 지도자. 그렇죠. 지도자들이 있죠. 네. 이 지도자들은 이 말을 어디서 했어요? 그 광야 간. 성경 똑바로 보세요. 시딤에서 했어요? 요단강 앞에서 했어요? 요단강 앞. 다시 똑바로 보세요. 요단강까지 갔습니다. 시딤에서 했어요? 요단강 물 앞에서 했어요? 요단강. 디. 요단강 앞물이에요. 강물 앞에서 했죠. 네. 시딤을 떠나. 시딤은 뭐냐면 아빠가 그 배경 지시를 좀 얘기해준 시딤은 네. 정탐꾼을 보낸 데예요. 시딤은 그 시딤의 정탐꾼들은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있냐면 길갈과 여리고가 있어요. 길갈과 여리고가 있는데 그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호수아는 어디 있어요? 정탐꾼이 돌아왔거든요. 정탐을 다 하고 나서 요단 강물을 건너서 네.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하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만 지금 요단 강물 제 시딤에 이스라엘 백성 남겨두고 여호수아만 그 요단 강물 앞에서 이렇게 이순신이 그 한산 바라보는 것처럼 그 정탐하는 게 아니죠. 아예 다 데리고 갔죠. 요단 네. 강물 앞으로 네. 정탐 보고 듣자마자 네. 그리죠. 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 진을 쳤어요? 아니면 시딤에서 진 친 것을 다 싸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앞. 요단강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요단 강물을 보고 있어요. 요단 강물을 보면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이때는 추수 때라 그랬죠. 네, 물이 차고 이때는 추수 때는 이스라엘은 2번 추수를 해요.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이 3월에 추수하는 것은 그 6월절 이후에 맥추절, 오순절, 이때 그 보리하고 늦은 보리하고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 추수 때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때는 7월의 추수 때가 아니라 3월의 추수 때예요. 그 근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요단 강물을 건너서
여리고를 치기 전에 길갈에서 다시 한번 그 진을 쳐요. 거기서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할례 받고 나서 아빠가 이제 이걸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5장 2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할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들의 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그 부끄러움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불렀고 지금까지도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여리고 평야에 있는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아비월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1월인데 신년의 첫 해예요. 1월 같이.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율리우스 달력, 지금의 달력, 네. 책에선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되죠? 네. 그러면 이 추수 때는 7월인 초막절과 칠칠절, 나팔절에 있는 올리브하고 포도를 수확하는 가을의 추수 때가 아니라 3월에 2월에 그 겨울에 있는 봄 비를 맞으면서 늦은 비를 맞으면서 연근은 보리, 그 다음에 밀. 그래서 그 보리 밀을 3월 그 6월절을 지나고 4월, 5월 달에 추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요. 그때. 그리고 오순절을 지내는데 그 추수절이라서 겨울 추수절이에요. 그때 여리고 강물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 키 높이보다 더 깊은 요단강. 그렇게 깊어? 그렇게 깊은 강물 위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빠지면 꼬르륵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보면서 진을 친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단강은 가을철, 여름철이에요? 아니면 겨울철이에요? 봄철이에요? 겨울철, 봄철이죠. 이 추수 때는. 3월인. 이 지시를 가지고 이제 보면 물이 차갑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봅시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이게 뭔 말이에요? 항을 간다는 새로운 것이다. 예? 앞날이 무서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왜 어려요, 이 사람들은? 왜 경험이 부족해요? 가보지를 않았어. 맞아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떠난 지가 지금 500년이 넘어요. 이 사람들은 이 조상 때부터. 뭔 말인지 알겠어요? 500년. 네.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떠났죠. 네. 그리고 애굽에서 몇 년간 종살이를 해요. 애굽에서 종살. 430년간 종살이를 하죠.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죠. 갇혀 있으면서. 그렇죠. 요셉 죽고 나서. 그쵸. 그리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옛날 오랜 조상 야곱이라는 할아버지가 이삭이라는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이 자손들은 이스라엘 땅을 알아요, 몰라요? 요단강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단강 그 차가운 강물도 되게 깊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데 그 뒤에 있는 땅도 잘 몰라요. 그쵸? 그쵸.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어. 그쵸? 그리고 아빠가 얘기했던 왜 400년, 500년을 얘기하냐면 사람 수명이 몇 살이에요? 네. 이 당시에 여호수아가 110살인가 죽어요. 여호수아 19장인가 보면 잠깐만 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당시의 수명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만든 사람.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자주 생각해 보면 이런 능력이 생겨. 아빠도 놀랐어요. 아빠가 여호수아 24장 읽어볼게요. 네. 그 후에 여호수아는 28절.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110세. 몇 살? 110세. 110살. 노아는 근데 110살. 그쵸? 노아는 노아는 950 몇 살에 죽었어요. 960인가 950 몇 살에 죽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때 수명이 엄청 많았네요. 그때는 삼층천 그 물이 다 쏟아지기 전이니까요. 삼촌 물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창세기 하면서. 네. 110살이죠. 네. 여호수아 할아버지가 110살이죠. 네. 그러면 여호수아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야 400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진중에 여호수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이 민족 중에 나이가 400살이 넘어서 예전에 이스라엘 살았다가, 자손. 맞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 그쵸? 겨울 강을 바라보면서 그 수심이 깊은 강을 바라보면서 그 강 뒤에 뭐가 있을지 2명 정탐꾼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얼마나 지금 불안한지 알겠죠? 네.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죠? 어리고. 가본 적 없는지 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려요. 형규 말처럼. 그쵸? 어리죠? 네. 세대가 다 불순종한 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싹 다 죽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뭐 있어요? 이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궤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궤가 하나 있는데 성결궤라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궤라고. 그 궤 안에는 3가지가 있어요. 아니요. 성경책? 첫 번째, 하나님이 직접 쓰신 친수로 쓰신 십계명, 돌판에 쓰신 나 모세한테 모세, 주신 모세, 그게 이 언약궤예요.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상징이에요. 모세한테 직접 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쓰신 십계명. 두 번째는 만나. 근데 모세는 돌아가도 그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십계명은 그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안에 궤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성결궤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 천사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그때 다 배웠잖아요. 성소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딱 2개 이거 딱 걸어가지고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라는 그 궤. 지성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 궤. 20교리. 거기엔 돈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말씀이 들어있네.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어요. 그 안에 뭐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 오직 한 사람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만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이 7월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보면 하나님이 그 스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봤었죠. 네,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겠다고 레위기에 써 있어요. 제가 왜 돈이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거를 넣어준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그 언약궤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아빠 기억으로는 1m일 거예요. 아마 1m. 이게 이 길이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높이도 그렇게 높지 않고. 20교리. 그 정도 아빠가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봤었죠. 성소 제작하면서 길이가 딱
귤이키만 했다고 나 약간 그렇죠. 우리 기억나죠. 아빠가 뭐 기억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성막과 성소를 제작했잖아요. 그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왜냐면 커튼으로 가려져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게 언약궤예요. 걔가 나오는 거야. 일반 사람은 볼 수도 없어. 볼 수 없죠. 응. 그런데 그게 걔가 나오는 거야. 걔가 나오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과 네. 세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 하나는 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만나가 있었어요. 만나. 공급하시는 맞나?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 매일매일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먹었던 만나. 물과 금요일에는 2번 걷어서 토요일까지 먹었던 만나랑 또 그걸 기랑 그리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쌍난 너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다. 다른 지파들은 아론이 구별됐으니 아론만 쌍난 지팡이를 받을 것이다. 다른 제사장들 다른 지파의 그 장로들은 못 받았어요. 그 쌍난 지팡이. 그 쌍난 지팡이를 그 세 개를 넣어놨어요. 그 언약궤에. 이해했어요? 네. 그 언약궤가 나왔어.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요. 그럼 이게 보여요? 그럼 나가 보여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그 요단강 수심이 깊어서 그 강바닥도 안 보이고 그 무섭고 두렵고 어두컴컴하고 그 앞에 누가 있을지 우리하고 싸워야 될 전쟁해야 될 그 불안하고 걱정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상황인데 뭐가 보여요? 아빠는 이게 햇살처럼 보였어요. 이 그러나가 왜? 이건 이스라엘 백성한테 특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걱정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형규. 네. 형규가 내일 가야 되는 길을 알고 있어요? 학교는 1년 뒤에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규리. 응? 알고 있어요? 홀라베바 막상 여기에 5분 뒤에 규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있어요? 가본 적이 있어요? 그 길을? 이런 거지. 귤이를 앞에다가 내놓고 음. 너 엄마 되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집에 너 혼자 가봐. 그러면 너 막상 어떨 것 같아? 집은 내쫓았어. 이미 너무 나갔어. 엄마가 무서워. 그냥 내보냈어. 무섭죠? 너를 내보냈는데 두려워. 엄마가 거기에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이게 찾아와. 그런 똑같은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 우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 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엄마가 그러나 하면서 너한테 구체적인 주소랑 어떻게 이렇게 지도를 줬어. 그럼 너 어떨 것 그러면 같아? 찾아갈 수 있. 그래도 그래도 자그만 용기가 생기지. 그치. 어디로 가는지 알려줬잖아.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 목적지가 생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우리가 가는 길도 이스라엘 이 백성 요단강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막막하고 가야 될 길, 그리고 앞에 장애물, 넘기 힘든 장애물, 이게 뭐가 있는지 몰라서 모르는 두려운 거야. 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 앞에 지도 같은 뭘 주신다 그랬어. 여기에. 언약계.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가슴이, 그렇죠. 용기가 생길 수 있죠. 이 그러나가 그 그러나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사설에 그렇게 써 있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봐봐요. 그래서 그 언약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게 뭐 우리가 구원만 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 이 땅 가운데서도 네, 우리는 길을 이스라엘 알리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왜요? 자꾸 시계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만
이 땅 살면서도 자, 이거 보세요. 4절. 그러나 네. 언약궤를 따라가면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의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를, 바른 관계를 우리가 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 구하는 사람은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막막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어떠한 한 도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러나 때문에. 그러나 빛 한 줄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평안. 평안. peace. 아, 피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이게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조건. 가장 큰 특권은 아니지만 정말 특권이에요. 이해가 돼요? 네.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5절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는 바른 관계예요.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는, 의로움은 바른 관계예요. 당사자들 사이에. 그런 그 사람들은 이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결하게 하시오. 오늘 우리가 본 이 거룩은 세 가지의 결이에요. 성결, 정결, 성결, 정결, 순결. 이게 거룩이에요. 성결, 정결, 순결. 성결, 어. 정결. 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은 이 세 가지가 있으신 거예요. 죄는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깨끗해요. 그쵸? 네. 죄는 숨겨요. 하나님은 나타내고 드러내요. 이런 나타내고 드럽고 깨끗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죄는 세상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것과 구별돼요. 그래서 순결, 정결, 청결, 청결. 이 세 가지 결이, 그래서 율법에서도 시체를 만지지 마라,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마라, 부정한 동물의 그걸 먹지 마라, 사람이 성관계를 하면 씻어라, 이런 청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정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순결하시고 청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좋기 때문에 더러운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깨끗한. 그렇죠. 그걸 우리한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이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은 성경 말씀으로 의롭게 씻어주는 역할을, 성경 말씀을 보면 씻겨요. 자꾸 죄를 멀리하게 돼요. 더러운 걸 멀리하게 돼요. 손 씻죠, 우리. 네. 할머니 시체 만지고 손 씻었죠. 손 씻으라 그랬죠, 사람들이. 네. 그 이유인 거예요. 사체, 죽은 거, 이런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씻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오실 거니까. 어디에? 요단강에. 자, 요단강 2000규빗 왜 띄워넣게 하겠어요? 사람들의 힘으로 요단 강물, 이게 아담 시티라 그러는데, 아담 시티까지 사람들의 힘으로 이 도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강물에 강둑을 만들어 가지고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0규빗 왜 떨어져? 2000규빗은 약 920m, 한 1km 정도 되는데, 900m. 900m 정도 되는데 왜 떨어뜨려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막막하고 차갑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죽을 곳 같은 곳을 먼저 하나님이 들어가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불과 구름 기둥처럼. 하나님이 먼저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니네가 갈 길은 모르는데 그 길 따라가면 어딘지
봐봐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그 죽음의 요단 강의 강물 안에 먼저 들어가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만약에 2000규빗 안 떨어뜨리고 그 언약궤 제사장 들었죠? 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하고 들었죠? 그리고 바로 10m에 따라와요. 네. 마치 아빠가 먼저 가면 엄마가 이제 이렇게 쫓아오는 것처럼.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부딪혀요? 아니요. 같이 물을 밟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오, 이거 내가 한 거구나. 내가 물 밟으니까 기적이 일어났네. 이건 내가 다 한. 선두에 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두시는 거예요. 왜요? 6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요단 강물은 먼저 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물이 쭉 당겨져 가지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말랐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해예요. 사해, 염해. 그 염해는 물이 하나도 없이 이게 쭉 올라가면서 말라야 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염은 소금염이에요. 요단강의 그 끝까지 요단강물이 끝까지 떨어지는 곳에 가 보면 네. 염해라고 물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는 물이 완전 마르고 그 위까지 아주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필요한 게 1km예요. 1km. 온전히 하나님만이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시고 선두든 그게 진의 끝자락이든 다 마른 강물을 걷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온전히 구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됐죠? 왜 네. 1km가 멀어져야 되는지 왜 시간을 봐요? 네. 예, 빨리 끝낼게요. 아니, 아빠 근데 질문할 게 있는데 예. 그 모세가 망치를 탁 해서 물이 딱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친 건데 화가 나서 친 거야? 막 백성들이 그건 나중에 모세 할 때 얘기해 줄게. 아빠도 그거에 대해서 이번 주에도 묵상을 했어요. 그거는 차차 할게요. 모든 성경을 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배울 수는 없는데 아빠도 엄청 묵상을 했고 하나님이 아빠한테 들려주신 말씀도 많아요. 모세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모세한테 사탄이 많이 시험을 했어요. 모세는 이미 거룩해서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거는 아빠가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네. 자, 그럼 성결, 거룩, 순종 이거 얘기했고 5절, 4절 얘기했고 가본 길 없는 거 얘기했고 2000규빗 왜 떨어뜨렸는지도 우리가 네. 얘기했어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는 뭐냐면 홍해는 네. 거듭남의 관점으로 보면 네.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거듭남의 시작. 근데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가 있어. 어느 때? 아까 같이 성결하라 그랬는데 거룩하지 못할 때. 거룩 뭐라 그랬어요? 세 결이라 그랬죠. 네. 청결, 순결, 순결, 청결. 청결. 거룩하지 못할 때. 즉, 죄로 더러워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거듭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계속 하늘나라에 이제 산다고 하는데 하늘나라를 보면서 하늘나라에 거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은 홍해만 걷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아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딱 막혀있구나.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를 알겠죠? 네.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였죠. 오늘 얘기로는 거룩한 사람, 즉 죄가 멀리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순종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들을 지속하는 하늘나라를 계속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손톱을 물어 뜯는 거예요. 이미 형규하고 아빠는 저기 아들과 아빠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이 사람들 온전히 하늘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요. 뭔지 알겠죠? 이 차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가 있겠어요? 죽일 수는 없어요. 이 사람들 지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거듭남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하나씩 다 얘기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시 올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해가 됐죠? 요단강과 홍해는 그 차이예요. 요단강을 건너야겠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을 누려야겠죠. 하늘나라를. 네. 이해가 됐죠? 네. 모세와 같은 점은 여호수아하고 모세와 같은 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회중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오늘날 버전으로는 교회예요. 광야 교회라고도 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어디에 거하세요? 지성소에만 거하세요? 아니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 그 회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게 대표적인 게 회막인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회막, 회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교회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성전. 그게 건물이든 그게 사람의 모임이든 그게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서 한 사람의 그 원 뉴맨이든 그게 이제 또 교회든 그게 나중에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와 교회된 신부의 그 연합체이든 하나님은 성령님 거룩한 영으로 그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회중 안에 하나님의 구별되어 있고 하나님과 깨끗한 회중처럼. 그런데 모세하고 같은 점 뭐예요? 여호수아.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한 사람을 먼저 거듭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지조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가정이면 가정을 거듭나게 하셔서 어떤 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한 주체를 거듭나게 하셔서 한 가정을, 한 교회를,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은 다 거듭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 지도자들은 먼저 뭐예요? 한 번의 회중한테 하나님이 그냥 임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선택하셔서 부어주셨는데 태초전부터 계획하셔서 그게 모세고 그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 먼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파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 교회를, 여호수아가 그 회중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여기 써 있어요. 그럼 모세하고 여호수아 같은 점도 알겠죠? 네. 7절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백성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쵸? 네. 또 뭐가 있어요? 15절, 16절. 15절, 16절. 건너는 거. 이거는 우리가 좀 충분히 봤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만 따닥따닥따닥 건넜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은 강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쵸? 네. 강물은 쫙 그 상류 쪽으로 계속 밀려서 아담 시티라고 하는 성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완전히 말라버렸고, 사람 키만큼 높이 있던 그 겨울의 추운 강물이. 이해됐어요?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쵸? 그렇죠? 오늘 우리가 못 배웠던 것은 믿음과 맹신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맹신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맹신이 너 무조건 순종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명해 주지 않고 너 무조건 따라와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시고 꼼꼼히 알려주시고 2번 알려주시고 3번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미리 보셨으니까. 그쵸? 아시죠? 미리 어떻게 네. 보신지 하나님이. 네. 맹신하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맹신하라는 무조건 믿으라는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좀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시간을 가질게요. 네.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진짜 다 알려주세요. 다. 하나님은 올바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알았죠? 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복잡했던,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일이 많아서 참 숨가팠던 지난 일주일에도 우리가 가장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작게 볼 거지만 하나님을 보는 우리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서 중요한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해서,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 거룩한 구별된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매주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며 무서워서 막막해서 두려워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며 하나님 먼저 죽음의 강, 어두움의 강, 그 깊은 강 물을 먼저 건너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가신, 하나님이 그리고 서 계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길을 가면서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만 찾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우리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파하는, 널리 알리는 사람들로 세워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